오늘은 진정한 기도, 우리 6월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호흡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냥 쉬어지는, 호흡되는 것, 그것이 호흡입니다. 달리기를 하거나 높은 산을 오를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심장이 쿵쾅거리고 호흡이 가빠져서 호흡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죠. 평소에는 숨 쉰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숨을 쉰다는 것조차 우리는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필요로 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며 기도가 어떤 것이고 무엇인지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대개의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주중에 어떤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부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점심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더니 일하시던 동료 중에 한 분이 식기도 하는 걸 처음 봤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랐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식사 기도하는 것까지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식사 기도 얼마나 어떻게 하세요? 제가 특별히 제안합니다. 식사 기도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30초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매일 드시는 3번의 식사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정하시고 그 정한 기도를 꼭 30초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위한 3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자신의 설교에서 제안하셨는데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째는 매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사탄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기도를 무산시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기도의 시간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심지어는 심심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조차, 너무 시간이 무료한 시간조차 우리는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위한 2번째 방법은 기도와 성경 읽기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적 없고 그렇게 여러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길게 하고 싶다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합니다. 그저 성경을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집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길게 해 보십시오. 여러분, 1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1시간을 기도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시간이 되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위한 3가지 마지막 3번째 방법은 동심원의 원리, 동심원의 원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안으로 혹은 안에서 밖으로 기도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안에서 밖으로 하는 기도를 소개하자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 자아를 죽여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기도는 가족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전 세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계와 정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찌찌하면서 비판하지만, 정치를 비판하고 나라를 비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조차 기도하지 않고, 이 기도는 동심원의 기도에 의하면 가장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반대로 동심원의 기도의 밖에서 안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맨 마지막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출발을 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말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숨을 쉰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표현을 그대로 기도에 적용해 보십시오. 기도를 쉰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숨을 쉰다 하는 것은 영어로 breathe, 호흡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 호흡한다는 것을 쉰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도를 호흡한다 그러면 영 이상합니다.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를 쉰다라고 하면 기도로 호흡한다라는 느낌처럼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쉰다 하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자면 숨은 쉬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기도 생활은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도는 결코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결심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끝까지 몸부림쳐야 기도 생활이 가능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겨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울 수 없는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비유하자면 기도는 걷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즘 저는 건강에 고민이 많습니다. 몸의 불편함이 이전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생각할 때 자꾸 배가 더 나와서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이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걷는 기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도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호흡하게,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할애해서 매일 2시간 정도는 걸으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결심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 생활의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멘을 안 하시네.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기도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장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구제와 금식도 매우 필수적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도 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우리 매주 고백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오늘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살펴보니 기도의 형식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형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형식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에 정톡한 율법학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이 되면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니 꽤 괜찮죠? 우리 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 없어요.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정해놓고 기도해요. 쫙 이렇게 매달리고 다니면서 쫙 펴가지고 탁 알라를 향해서 기도한단 말 절하고.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마음에 받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기도하는 당사자들은 진정 어린 기도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엄청난 그 어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일컬었는데 기도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 어귀에서도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번쩍 들고 쳐들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내용적으로는 대단히 허술했고 겉으로만 멋져 보이는 그런 기도,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그와 같은 기도를 주님은 배격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주님이 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다의 성도님이 기도를 정말 감동적으로 하셨는데 대표 기도하신 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기도를 하는데 교우들 보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염두하고 기도문을 쓰시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가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하다 보니 이상하게 사람들을 의식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안중에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담아서 내가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사람들을 보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평가하시기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외식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라고 할 때 형식적으로 잘못된 기도, 그것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두 번째 형식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를 길게 하면 기도를 잘한다 생각하잖아요.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면 기도를 잘하나 보다, 되게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단 한마디의 고백으로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목소리로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백일기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백일기도하고 천일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중언부도 부언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기도의 자세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닌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할 그런 말들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입은 뻗어버리고 있는데 도대체 그 진정한 의미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그런 기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오늘 8절에서는 그들의 기도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내용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8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계신다. 필요한 것을 알고 있대요. 지금 이렇게 중언부언하면서, 이렇게 떠버리면서, 이렇게 외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대부분 우리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잘못된 기도라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안다고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얘기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나요? 듣기 싫어요. 그런 사람 안 보고 싶어요. 한 얘기 또 하는 사람, 만나는데 맨날 똑같은 말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100번 만나면 귀찮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답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런 건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너희들 다 챙겨줄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진정한 기도는 골방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는 은밀한 기도예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만나는 특별한 기도,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골방 기도, 비밀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들을 본받지 말란 첫 번째 메시지를 드렸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두 가지로, 물론 한 절 한 절 모두 다 한 번의 설교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개관해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로 주기도문을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나누어 드리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건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도 내용 안에 있는데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할 때, 이 기도에서 우리가 뭔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
이 기도문에서 여러분들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아무런 할 게 없어요. 그냥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되고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되게 오만함에 빠질 수 있는 게,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 나라에 되게 혁혁한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한 공을 세우는 거예요. 목회를 이만큼 이루면, 대단한 업적을 남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한 1등 공신은 안 돼도 한 2등 공신, 3등 공신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역할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낄 수 있으면, 뭔가 작은 역할이라도 하나 맡아서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합류할 수 있다는 것, 소속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무한 영광이고 감사가 된다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자꾸 따지려고 하잖아요. 알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펼쳐질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은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함부로 판단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적극적인 의사, 그 교만함이 그 안에 내포될 수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정말 위험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교만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라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다만 내가 그 안에 속할 것이냐 속하지 못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고백이 전제된다면, 그 다음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게 이제 진정한 기도, 내가 해야 될 간구의 본질을 논하게 되는 것이죠. 형식은 앞에서 골방 기도라고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내용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데 11절, 12절, 13절인데 한 절씩, 한 가지씩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의 첫 번째가 기도의 범위입니다. 기도의 범위.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범위는 딱 하루입니다. 하루. 오늘. today. 현재. present. 이 현재라는 뜻은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뜻도 되죠. present. 내가 눈을 떠서, 내가 눈을 감고 잠을 드는 그 순간이 오늘 내 삶의 영역이고 내 기도의 범위입니다. 영어로는 our daily food예요. daily bread예요. 오늘 우리는
한 달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월급을 받고 우리는 연을 계획하고 10년을 계획하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범주는 내가 오늘 깨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눈 떠 있는 이 순간뿐이에요. 잠들기 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면 기도하고 잠들 때, 눈 감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삶 가운데 그 하루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에 먹을 양식은 안 해도 돼요. 뭐라고 말해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내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 걱정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게 닥쳐질 그 일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범위는 단지 눈 떠 있는 하루의 순간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말씀이 12절과 연관됩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두 번째는 기도의 범위가 하루, 오늘 하루가 기도의 범위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는 용서예요. 용서. 진정한 기도의 본질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때 그 회개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면 그 미쁘신 주님께서 하회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허물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실이 주기도문에는 안 나와요.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해결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것이므로 이 문제는 주님의 문제예요. 주님 자신의 문제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그 고통과 그 죽음을 감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하는 것이니 이건 주님의 문제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 내가 주님께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함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게 유효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our daily food, 오늘 하루에 빵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먹고 살 것에 대한 기도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미워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그런 감정을 느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편안하게 생각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적대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짓밟아야지만 내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마음들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위로를 얻는 것도 주님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부딪히며 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솟구치는 그런 감정들의 문제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털어낼 수 있어야,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사랑과 용서가 유효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의 본질은요, 용서의 문제고 이 용서는 관계의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살아내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마음속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이미 성취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이 기도 주님께서는 당연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우리가 용서한 것을 성취해내야 하는 거예요. 이루어내야 돼. 반드시 이루어내야 돼. 나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파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없어요. 그 상태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 가지고 기도 생활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 생활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악의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해코지를 당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 악한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용서해내야만 할 문제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못해요. 이 문제가 어떻게 작동해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고 용서해낼 수 없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게 돼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내셨잖아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내가 너무 밉거든요. 용납하기 싫거든요. 용서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를 격하게 하고 나에게 화나게 하고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 그냥 그 마음 지켜내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성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감당하셨으므로 나도 나의 십자가를 감당해내겠노라. 이게 진정한 기도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도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다음 13절이 우리의 간구의 세 번째 내용이 등장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12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이 관계의 용서의 문제를 막 가르쳐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관계의 문제,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자주 우리 교우들에게는 들은 적 없는데 부교육자 생활할 때 참 특별히 권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자랑할 일이라고 자꾸 시험 들었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매일 기도에 고백해야 되는 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겠어요. 계속 미워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건 되게 의지적인 얘기잖아요. 그 진정한 본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 몸부림의 삶을 나는 거절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얼마나 심오하고 이 기도가 우리의 어떤 삶의 필요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진정한 본질적인 기도는 오늘의 우리의 삶,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감정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편함과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떨쳐내고 그들을 용서하며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온전히 붙들지 못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핵심은 14절 15절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진정한 기도는 용서하기 위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기독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서와 화해로 실천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고 가장 위에 대통령, 정치계로부터 온 사람들이 서로 반목과 질시, 미움을 통해서 짓밟는 것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진정한 기독인으로서의 용서와 화해를 통한 사랑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의 자리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서와 감정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감정의 문제를 기도의 자리에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자의 모습으로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미움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다투고자 하는 자들을 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오늘 하루는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성이고 가장 경건한 삶의 본보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기도의 승리자, 용서와 사랑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